네. 사람들은 누구나든지 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을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때 당시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를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부동산을 사두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현재 삶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에 현재 삶이 만족이 있다고 한다면 과거에 잘못된 그 일들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만은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들이 전날에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해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다는 것, 그것이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이와 같은 영광의 날이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현재 이렇게 만족감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를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현재는요,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또 평가를 받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고 이 염려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확고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안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미래가 확고하다, 또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현재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어떤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요,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능히 참아내면서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마음껏 만나볼 수가 있고 마음껏 사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을 치는 점쟁이가 미래를 아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쟁이가 점을 잘 친다고 한다면 왜 그 사람들 그렇게 가난하게 살까요? 요즘 같은 경우는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뭐냐면은 점쟁이를 의지하고 그 점쟁이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미래학을 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여러 가지 예측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미래의 영역은 누구의 것이냐? 우리 인간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종말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장차 이 세상에 멸망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는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홀연히 변화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들은요, 말할 수 없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요, 확실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이 천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 이 천국 시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 시민은요, 삶의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미래, 바로 이 천국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게 되면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의 대사관 직원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각국의 이 대사관 직원들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이 자기 나라 풍습을 따라서 자기 음식을 먹고 자기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천국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특혜와 어떤 그런 권력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어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로마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그 어떤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그때는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0년, 7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요, 이민 간 한국인들의 꿈이 뭐냐? 미국의 시민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정부의 보호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노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미국의 모든 복지제도를 그대로 자기들 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전 세계 전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코리아 드림을 꿈고 그리고 한국에 와 있는 그런 외국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동남아 지역 같이 이렇게 가난한 그런 나라에서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 지역에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어진다 한다면요, 이것보다 기쁘고 이것보다 큰 영광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로마의 시민권이나 미국의 시민권이나 한국의 시민권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이, 이 사람들은요, 한국에 와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자기 나라 음식을 먹고 자기 나라의 법을 지키고 살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요,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천국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의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결국엔 구원을 받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철새들이 천리를 날아가지고 이렇게 어느 날 이 한 지붕에 내려앉게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지붕에 딱 내려앉아서 보니까는요, 밑에 보니까는 자기가 비슷하게 생기는 집오리들이 있는데, 이 집오리들은요, 집주인이 주는 그런 먹이를 먹으면서요, 고생도 안 하고 그러고 살이 포동포동 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며칠간만 여기 좀 머물다 그것을 먹고 살자. 그러고는 몇 마리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집주인은 그 뭡니까? 집오리들과 같이 섞여 살았습니다. 집주인이 그냥 먹이를 주니까 자기들도 먹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보니까는요, 이 털도 윤기가 아주 잘잘 흐르게 되고요, 얼굴도 아주 그냥 활짝 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 봄이 점점 다가오는 것입니다. 날씨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날씨가 뜨거워지게 되면 우리가 못 살게 되니까 우리가 다시 날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날개를 치고 하늘을 날아버리고 하니까 너무너무 살이 쪄가지고 날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날개의 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요, 천국 시민권자로서 끊임없이 우리 영혼의 날개, 우리 믿음의 날개를 치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결국에 될까요? 결국에는요, 이 철새들처럼 날아오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잠시 동안만 세상의 장락을 즐기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그때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맛을 한번 딱 들게 되면 이 세상은 무엇과 같으냐? 마치 마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약에 한 번씩 중독이, 이제 나중에 중독이 되어야 됩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배라고 해서 배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 불행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거는요, 로마 사회가
이 전 세계를 지배하다 보니까요. 전 세계 지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향락을 즐겼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요, 먹고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는요, 먹고 이 배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는요, 더 이상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토하는 통을 갖다가 따로 놔뒀다는 겁니다. 연애 자리에다 토하는. 그리고 그래서 실컷 토하고 또 먹는 거예요. 또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로마가 멸망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거는요, 바로 향락문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버리는 먹고 버리는 것들이 하수도에 파란 물로 흘러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것은 뭐냐? 그것은 하수도에 흐르는 그 파란 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먹는 일에 이렇게 이 전력을 다하는지, 그렇게 먹고 마시고 토하면서까지 그렇게 먹고 살았는데 결국에 그것이 로마의 멸망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은요, 지금 먹방 프로그램이 저녁이면은요, TV 모든 방송국마다 먹방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광고 TV를 보게 되면 전부 다 먹는 것, 그런 광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적당하게 먹어야지 먹는 것에 탐닉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뭐냐? 에피큐로스 학파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사상이 뭐냐? 이 정신적인 쾌락주의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강조했느냐? 우리 영혼은 깨끗하면 육체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중요한 건데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에피큐로스 학파를 뭐라고 불렀느냐? 견유 학파라고 불렀어요. 견유. 견자가 개견자, 유자는 선비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개 같은 선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에 지식은 많아요. 머리에 지식은 많은데 개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개같이 사는 겁니다. 개같이. 예? 여러분, 요즘도 학자들 보게 되면 머리에 지식은 많이 들어있어요. 이 박사들도 있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삶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뭐처럼 살아요? 개같이 사는 겁니다. 개같이. 예.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달라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그 영광이 부끄러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근데 부끄러움으로 생각지를 하는 겁니다. 예, 부끄러움으로 생각지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자기 집에 있는 고급 이 가구 같은 거 자랑하라고 금목걸이, 금반지 자랑하고요, 자식들 자랑하고, 이 세상 그런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게 믿는 사람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 자랑하고 자기 집 두 채 세 채 있는 것 자랑하는 거, 이거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일이에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왜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왜 이렇게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가난하니까. 집이 없어가지고 자살하는 거 죽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렇게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부끄러움을 자랑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요, 땅의 일을 생각을 한다고 그랬어요. 땅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땅의 일을 생각을 하는 사람, 그들의 결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랬어요.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은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리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해골과 이 꿈에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꿈의 해골과 대화를 하면서 해골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영혼, 너를 지배하고 너와 함께 있었던 내 영혼은 어디 가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해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영혼은 지옥에 갔습니다. 왜냐 물어봤더니 그 영혼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지옥보다 더 밑에 떨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해골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있다고. 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라고. 왜 유대인들이 이 지옥에 보다 더 밑은 거 떨어졌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더 밑에 지옥 깊은 곳에 빠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겨가 그러면 그보다 더 밑에 빠진 사람들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향락을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저 지옥의 밑에 빠져 있다고, 저 깊은 곳에 빠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쾌락을 영광으로 삼고 쾌락을 자랑으로 삼고 있습니다. 쾌락이 생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에 지적한 대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정말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이처럼 배를 신으로 삼고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삼고 땅의 일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분이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거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세상을 목적으로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냐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세상 사람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사도 바울에 보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분을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요? 저 하늘나라에,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나라의 시민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 시민권자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될까요? 바로 그날이 바로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어쩌면은 비참한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불에 다 녹아져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호련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우든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천국 갔다 오신 분들 간증도 한 번씩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 그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요, 천국은 그 상상할 수가 없는, 우리 입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시민권자의 주인공으로 다 등장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분이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요 이 춘향전의 이도령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춘향전의 이도령이 이제 과거의 급제를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남은 땅에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남은 땅에 내려갈 때 이 도령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지의 행세를 하고 딱 가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사람의 모습은 지금 거지의 행세입니다. 가난해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맹어사입니다. 천지가 떤다는 이 아맹어사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 이 사람이요 세상에 가진 것도 없고요 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를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의 품속에 있는 것을 만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패를 탁 만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은 그렇게 조롱을 하고 멸시하고 천대를 또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꿈이 뭐예요? 이 사람은 그냥 주막에 가서 이렇게 국밥이나 한 것 얻어먹고 막걸리를 한 잔 얻어먹는 거, 그것이 꿈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지금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요? 아맹어사 출두여 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맹어사로 딱 출두를 하게 된 그날에는 이 사람의 영광이 탁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방의 수령들이 벌벌 떨고 더 엎드려가지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렵게 살아도 하늘의 시민과 인자인 것을 확인하는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의 모든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살아가느냐? 바로 그날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이 세상이 즐겁고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라든가 기다림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요, 아마도 어쩌면 우리는요 주님이 재림하는 날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지 않았으면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이후에 또 목사님이 성도들이 설교 시간만 되면은 졸고 설교를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들이 설교를 좀 잘 들을 수 있을까? 그 생각하던 끝에요, 드디어 방법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말고는 그날도 성도들이 다 졸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셨습니다 하고 뻥 치게 되니까는요, 성도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의자 밑으로 기어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얘기지만은요, 여러분 이거 웃을 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그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얼마나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요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요 이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되게 되셨습니다. 어떤 사도는요 가죽이 벗겨져서 죽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팔팔 끓는 그 기름 가모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난을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오직 재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무덤, 이 카타콤 안에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이 카타콤 무덤 안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고 그 예배에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와 같은 능력을 가졌고 그 기쁨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점령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희망은 어떤 것입니까? 단순히 어떤 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약속의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근거를 하기 때문에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부자였지만은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그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바로 왕자의 바로 공주의 왕자였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도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잠시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더 했다고, 더 고난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왜 그래요?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주님의 재림이 하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낮은 몸이라고 그래서 우리 낮은 몸은 어떤 몸입니까?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몸은 어떻게 합니까? 늘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기도 하고, 이 몸은요, 육체가 병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주의나 더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낮은 몸입니다. 그런데요, 이 낮은 몸이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같은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랬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주님은요, 이 세상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 능력의 역사로, 그 능력의 역사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바꾸고 계신다고요? 주님과 같이, 주님의 그 영광, 주님의 몸과 같이 변하게 만들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요, 어떻게 했어요? 이 부활체로 나타나요. 신령한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몸은 어떤 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이었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말씀하시기를 살아생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 평생을 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왔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성전에서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제사를 드려왔을 때, 그때요, 마리아가 데려온 그 메시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영광이었겠냐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한 번만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모든 슬픔과 고통과 어둠과 저주는 다 끝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상금과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했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그런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재림이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지금과 같이요, 인류 역사가 이렇게 민족과 민족으로 나눠지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 정식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 일상을 회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구냐? 이 사람들이 바로 아시아계 사람들입니다. 이 아시아계 사람들이 지금요, 미국에서 이렇게 이 아시아의 사람들 혐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 폭행 사건 일어나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은요, 이 밖에 자유롭게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지금요 얼마나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G2 미국과 이 중국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차 어떤 모습을 끝이 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핵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핵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전 세계는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에 기후를 보세요. 지금요, 남극에 있는 그런 얼음들이 다 녹았어요.
이 얼음이 녹아버리게 되면 이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이 지구는 불에 타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의 재앙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 가지고 우리 이미 경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한번 싹 부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전 세계 얼마나 사람들이 질병에 걸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화산이 계속해서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들이 계속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때는 말세가 다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코미디 연구라는 어떤 극장에서요, 영국 중이었는데 극장 뒤편에서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가득 찬 이 관객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만약 잘못 알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관객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나가다 보면은 이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극장 주인이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배우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불이 났으니까 관객들에게 얘기를 잘 해가지고, 그래서 관객들이 모두가 다 대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배우가 앞에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으니까 조심해서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코미디 뭡니까? 배우가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코미디겠지 싶으면서 깔깔깔깔 웃는 겁니다.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하면 아닙니다, 지금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조심해서 한 사람씩 나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점점 불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연기가 안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게 되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깨닫고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미 이때는 늦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 말세라고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이 말세를 농담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을 설교를 하게 되면 목사니까 의뢰 설교를 하는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졸면서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모두가 졸며 자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참 소망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을 들고 처음부터 다시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불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지금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먹고 마실 것을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시대를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가 모두가 할렐루야 아멘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의를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